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나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도 11전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시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혔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곳으로,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관심 있는 곳,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혹은 사랑하는 것, 또는 습관이 되어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고 거기에 눈길이 가죠. 그걸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추격해오는 바로와 바로 군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엄습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오늘 10절 말씀 뒷부분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건 잘한 거죠?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지속되질 못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잘했는데 그 기도가, 그리고 그 믿음이 지속되질 못했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밤길을 가면,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저희 집 들어가는 길이 좀 가로등이 있는 데서 조금 이렇게 가로등 없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이 조금 깊은 밤이고 사람이 인적이 없고, 그런 데다가 이제 들어가는 쪽에 나무들이 있거든요. 나무들이 서 있는데 바람이 불면 스스스스 바람 스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언뜻 뭔가가 금방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 불안, 두려움이 생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쥐야 하고 뛰어오라는 거예요. 쥐야 하고 뛰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쥐야 하고 뛰긴 뛰었는데 계속 등이 오싹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상황하고 제가 그때 경험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입은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 마음과 마음은 그 말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채 벗어나지 못해서 입은 주님을 찾긴 하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 걱정, 두려움 속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가 몇 절이에요? 10절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이제 원망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싹 물러갔으면, 두려움이 싹 물러갔으면 모세에게 원망할 일이 없죠. 아, 여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나? 하나님께서 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회복이 됐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 보는 것처럼 우리를 애굽에다 그냥 놔두지 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 광야에서 장사 지내게 하냐, 우리 물귀신 되게 하려냐. 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애굽에서 얘기했지 않느냐. 그냥 놔달라고, 그냥 놔달라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이런 소리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신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 주석학자가 말한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신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 여기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표현 속에 담긴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거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두 손 두 발을 다 든다니까 무릎 꿇고는 두 발은 못 들겠네요. 그 의미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무릎 꿇고 뭐 하겠어요? 그냥 벌 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셔서 기도하도록. 여러분 혹시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곤경에 빠졌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신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그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구나. 아, 내가 그동안 기도를 했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려고 이런 일을 이끌으셨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수는 너무 많고 다양해서 우리가 뭐 한 가지로 딱 이건 이거야 하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뜻인가? 하나님은 이런 뜻인가? 나한테 이래서 이렇게 하셨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기도 중에도 그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비켜설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 바로 그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굉장히 난처하고 곤경, 어떻게 보면 사방팔방이 포위된 도간에 든 쥐처럼 된 상황이 됐어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세겜성에 딸 디나가 이제 오는 길에 세겜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갔었어요. 근데 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추장이 디나를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와서는 그 소식을 디나의 오라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었죠. 그런데 그 세겜성의 그 추장인 세겜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디나를 사랑한다, 결혼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죠. 정상적인 사랑하면 정상적인 청혼 과정을 거치고 뭐 연애를 하든 뭐 소개팅을 하든 뭐 해서 그 다음에 해야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모략을 꾸미죠. 그러면 우리와 이렇게 사돈지간이 되고 우리 여동생을 원하면 너희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해볼게, 추진해 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할 생각에 주장 세겜이 전체 세겜성 남자들 다 할례 받으라고 그랬죠. 할례 받고 난 뒤에 이 거동이 불편한 틈을 타서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침략해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완전 쑥밭을 만들어요.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복수했다, 통쾌하다, 그런 마음에 빠져 있을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시의 그 사회는 지파 동맹, 이제 그 성과 성들이 동맹해서 사는 거거든요. 한 성이 있고 성이 있으면 성끼리 서로 동맹을 맺어서 외적을 막아내고 자기들 성을 지키고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같은 그 세겜성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다른 성에서 뭐야 저거? 굴러온 돌이 뭐야 저거? 세겜성을 막 쑥밭을 만들었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놔두지 좀 알자. 이 소문을 야곱이 듣고는 야곱이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큰일 났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오직 그 자기 집안이고 아들들하고 종들이고 나머지는 다 사방팔방이 다 이제 자기들을 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처음 아버지 집을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밤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락해서 그 밤중에 그 환상을 보고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그 베델, 그 경험했던 그 베델로 가자.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걸로 갑니다. 가면서 너희들 몸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 놀이개 우상들 다 버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 성결하게 하자. 그리고 갑니다. 근데 그 갈 때 그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올라가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주위를 모두 막아서 추격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야곱이 위기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게 돼요. 사방으로는 아무것도 자기들을 도와줄 힘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지금 굴러 들어온 돌이 세겜성을 완전 쑥밭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위기 때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여호사밧 왕이 그랬고, 외적이 침입하거나 죽음을 직면하게 됐거나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거나 어떤 사방팔방에 자기를 도와줄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히고 옴짝달싹 없을 때 우리의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오직 그 한 길이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찌 기도하겠어요? 예? 자녀도 부모 안 믿으면 부모에게 뭐 달라고 요청 안 해요. 우리 부모 능력 없어서 내 등록금도 못 줘. 아이고, 나올
나올 데가 없어.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등록금 주세요 하겠어요? 부모를 못 믿는데.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긴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믿긴 믿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믿음 없는 기도는 그냥 주문일 뿐이에요. 주문 알죠? 주문 외운다 할 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간구를,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한두 사람만 부르짖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부르짖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 중에 있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 성경에 나오는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은 단지 기도를 이렇게 조용조용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절실하지 않게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지 않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는 것 시작은 잘했는데 그게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모든 기도를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지속돼야만 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도가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꽉 찬 기도를 지속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 한쪽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맞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러하여금 나로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 내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래서 바른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기도하는 습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도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 습관이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아요. 걱정부터 하고 두려워하죠. 이 재밌는
누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재미있는 얘기예요. 기도에 관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너였냐? 못 듣던 목소리예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 사람 목소리를 하나님 모르셔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줄 모르셨다. 그런 유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평소에 기도하시고 또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부르짖고 끝나지 마시고 부르짖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짖고 난 다음에 믿음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오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도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아마 그런 기도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다 진치라 하셨고 일로 인도하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원망하고 난립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계속 부르짖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모세야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모세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얼만큼 걸렸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너 이제 기도 멈추고 그 다음 거 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15절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지속돼야 됩니다. 금방 응답 안 됐으니까 이게 응답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깨우쳐 주시는지를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미사력을 사용하고 안 하고 기도 시간을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아침에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면 점심에도 떠올라서 그 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했다면 내일도 기도하고. 여러분, 무신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지 않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아요. 기대를 안 했으니까 무슨 실망을 해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실망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실망할 수 있도록 자꾸 실망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견뎌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견뎌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가 박완서 씨의 그 얘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박완서 씨가 자기 남편이 암인가요 해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의대 다니고 뭐 하여튼 아주 기대가 촉망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죽습니다.
박완서 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혹은 교만해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교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교만했다고 해서 그 아들을 뺏어갑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 하나님하고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근데 그 박완서 씨가, 저는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 책을 소개한 이제 글을 읽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박완서 씨가 그때 자기의 마음을 다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표현이 날것이더래요. 굉장히 거칠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막 삶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근데 나중에 박완서 씨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해 안 되는 이 일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박완서 씨가 끝까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박완서 씨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질문으로 바뀐 거예요. 아,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로 바뀌어진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려 하냐면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번 기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상하게 생각하시면 좀 불경스러운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붙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견뎌내고 견뎌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한 거예요. 부르짖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견뎌내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신앙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가고 사랑하려고 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짧게 기도했지만 부르짖는 기도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 때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지 않고 오늘 제목이 부르짖으라 아닙니까? 부르짖으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각자 개인 기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의 기도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줄을 놨던 손을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도하는 일을 좀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셨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형편이 있어서 바빠서 혹은 못 일어나서 아니면 기도 신앙이 없어서 못 나오신 성도님들도 기도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기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각자 개인 기도로 이어져 가시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소리를 함께 내지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는 한쪽에서 소리가 이렇게 스르르 사그러지면 다른 쪽에서 소리를 계속 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사그러지거든요. 최소한 몇 분 이상은 소리를 내서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크게 주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 믿음의 방법, 신앙의 기도의 신앙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 기도의 죄를 놓았나이다.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하지 믿음으로 열심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내 방법을 찾고 내 능력을 의지했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지속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경에 처하고 진태양란에 처하고 사방팔방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견뎌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잠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견뎌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믿음의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놀라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멀리했던 것,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신앙이 회복되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신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도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기도 하시고 믿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심하여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 때 놀라운 영향을 또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큰 헌신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나뉘어서 편가르고 서로 참으로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여 기도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형으로 충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열정이 기도의 신앙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미사리 교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곤란에 처해 있습니까? 번경에 처해 있습니까? 사방팔방 좌우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우가 막혀 있습니까? 하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이번 새벽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 우리의 기도의 신앙이 확실한 체험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주여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양각색의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